로마서 3장 9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새벽에 로마서 3장을 읽었습니다. 새해가 시작되면서 이 새해부터는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하는지 그렇게 막막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꿈을 꿨어요. 아주 생생한 꿈을 꿨어요. 오랫동안. 이 꿈을 꾸면서 저는 꿈을 잘 안 꾸는데요. 이 꿈 가운데 주님이 생생하게 이 로마서 3장에 대한 말씀을 듣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부터 이 로마서 3장의 말씀을 시작해서 이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요. 저는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을 인도한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오늘 아침에 전했어요. 공교롭게 이 말씀은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평생에 주님이 자신을 통해서 가장 많은 설교를 했다고 하는 본문이에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데 쓰임받은 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른 본문을 설교하려고 그랬더니 그럴 때는 회개의 역사가 이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 본문을 설교하게 된 것이 이 로마서 3장 19절이에요. 우리 로마서 3장 1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을 통해서 주님이 이 말씀으로 쓰임 받으셨어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성경에 기록된 그런 부흥을 경험하고 그 통로가 됐던 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을 통해서 그의 거듭남은 이 청교도들이 전해왔던 존 오웬 목사님이 거듭나서 경험하게 된 주님의 영광. 존 오웬 목사님은 주님의 영광에 대한
것을 설교했습니다. 뭐냐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존 오웬 목사님의 간증이 그렇게 나오고 그분 책에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거듭난 체험을 보면은 주의 영광이 자기에게 빛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랬던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주님께 이 로마서 3장 19절 말씀으로 그분은 쓰임을 받았어요. 그분은 이 말씀을 할 때 주님이 자기 자신이 이 말씀으로 전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그럼 이 로마서 3장의 이 말씀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자신이 은혜 아래에 있는지 이 로마서 3장 19절처럼 율법 아래에 있는 건지 지금은 이런 고민도 없죠. 지금은 사람들은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고 나는 당연하게 은혜 아래에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스스로. 다들 그렇게 믿죠. 판단하고. 근데 감리교를 만들었던 웨슬리 목사님은 고민했어요. 웨슬리의 일기에 보면요,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도대체 나는 한편으로는 은혜 아래에 있고 한편으로는 율법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 자신이, 웨슬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웨슬리는 그 홀리 클럽이라고 그 신학교에서 함께 매일 모여서 생활을 점검하고 이 말씀을 나누고 경건주의 책을 읽고 그랬던 클럽이잖아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그리고 가난한 동네에 가서 성찬을 매주 하고 그렇게 열심으로 주님을 섬긴 분이잖아요. 그런데도 그는 그때 그가 거듭나지 않았을 때였어요. 그 홀리클럽 중에서 그 메소디스트라고 부르는 이유가 그들은 이렇게 경건주의 책을 보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하기 때문에 그 이런 방법을 따라서 하는 사람들이라고 사람들이 놀렸죠. 메소디스트라고. 그렇게 열심히 믿는데도 그때까지 웨슬리는 거듭나지 않았을 때였어요. 그리고 그 홀리클럽 사람들 중에서 10살이 아래였던 조지 힙필드 목사님이 먼저 거듭나요. 그런데 조지 힙필드가 거듭나고 나니까는 이것이 율법주의구나. 이것이 율법 아래 매여 있는 거구나. 그래서 먼저 거듭나게 된 조지 힙필드 목사님이 그 클럽을 먼저 탈퇴하게 되나 그래요. 그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믿는데 그것이 율법 아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로마서 3장 19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것은 그런 웨슬리의 메소디스트의 고민과 일치해요. 율법 아래에 있는 것. 이는 이런 삶을 사는 자들에게 로마서 3장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지금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평생 가장 많은 이 본문으로 설교했다 그러는 로마서 3장 19절 말씀과 이 시대에 전파되는 말씀은 부닥치잖아요. 여러분, 오늘날에
기독교 방송과 설교를 보면은 이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뭐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오늘날의 교회는 마치 세상 사람들이 당신들은 지금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몰라서가 문제야.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의 복음은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냐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할 만큼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복음이라는 게요, 사랑의 복음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성경 전체예요. 사도 바울 서신을 포함해서 모든 성경에요, 사랑의 복음이라는 단어의 조합은 없습니다. 복음은 진리의 복음이에요. 복음의 진리란 말은 있어요. 그러나 성경 전체에요, 사랑의 복음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오늘날의 현대 교회는요, 사랑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세상을 방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대하여 죄인이건 착실한 사람이건 간에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은 이거예요. 당신이 몰라서 당신의 문제는 이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대신 죽게 할 만큼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전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100년 전에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설교했던 한 날, 그 유명한 설교가 있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Sinners in the hands of angry God, 하나님의 진노의 손안에 든 죄인. 이 말씀이 이 코네티컷에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이 설교 본문이 남아있잖아요, 지금까지. 그 목사님이 한 설교 제목이 진노의 손안에 든 죄인이라는 설교잖아요. 그때 모든 사람들이 거의 기독교인이었어요. 영국의 핍박을 피해서 영국 고향을 떠나서 갈대아우를 떠난 아브라함처럼 영국을 떠나서 매사추세츠로 왔습니다. 그래서 영국을 기억하면서 매사추세츠의 그 동네 이름이 뉴 잉글랜드잖아요. 그들은 자기네 고향 잉글랜드를 생각하면서 뉴 잉글랜드라고 불렀어요. 거기에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었는데 어느샌가 그 신앙은 형식뿐이었어요. 다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날도 교회 왔었을 때였어요. 그런데 그때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설교했던 그날, 교회에 다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아무 문제가 없는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그날 알게 됐어요. 저는 어젯밤에 그때 기록을 읽었는데요, 이렇게 나와요. 그 순간에요, 나는 지금 죽으면, 지옥에 당장 죽으면 바로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생하게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신문 기사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이 부흥이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부흥이었냐면 다들 예수 믿는다고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인데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설교했던 그날, 나는 지금 죽으면 지옥 가는 거구나, 이것을 알게 됐대요. 다들요 부르짖었대요. 부르짖어서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더 이상 설교를 할 수가 없었대요. 온 교인들이 부르짖은 거예요. 나는 지금 죽으면 지옥이구나, 이것을 선명하게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 기독교 안에서는 있잖아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을 공격해요. 이렇게까지 말한 사람도 있어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는 사람들을 협박했다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로 협박을 해서 강제로 교회에 오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미국의 일반 서적에 기록돼 있어요. 미국의 일반 학교의 교육하는 책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 복음이 세상적으로는 받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오늘 새벽 기도에 이 말씀을 중심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새벽 기도 본문은 이 로마서 3장의 9절부터 18절까지를 먼저 읽었잖아요. 왜냐하면 저는 오랫동안 이 로마서 3장의 9절에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하는데요. 로마 교회에 편지하기를, 로마 교회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로마 교회. 그들에게 편지하기를 대상이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했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복음은요, 노아의 때와 똑같아요. 노아만 의의 후사, 의의 말씀을 맡았어요. 노아는 외쳤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를 만드는데 이 방주는 다들 못 들어가요. 주님은 이미 심판을 선언했어요. 짐승들만 들어와요. 축구장에 1.5배만한 크기의 짐승들이 들어가요. 놀랍게요. 짐승들은 들어가는데 사람들은 어른도 애들도 다 못 들어가요. 심지어 애들도 의의 후사인 노아가 전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주님은 그래서 애들도 긍휼히 여기지 않았어요. 다 물에 빠져 죽었어요. 그게 뭐예요? 방주 바깥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어요. 그래서 비가 얼마나 많이 하냐면 벌써 그날 안에 다 죽었을 거예요. 사람이 다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비가 계속 오는 거예요. 밤과 낮도 없이 계속 오는 거예요. 이미 첫날 다 죽었을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무도 못 들어가요. 근데 오늘날에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을 몰라요. 사랑 안에만 있다는 거예요. 10절엔 이렇게 말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노아 때가 이랬습니다. 12절에 말합니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이게 어젯밤에 제가 꾼 꿈이에요. 모든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들은요, 유익하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우리 속에요, 내가 지은 양심에 찔리는 특정 죄에 대해서 찔려서 그렇지, 입으로는 죄인이라고 그러는데요, 우리 속에서는요, 나는 선한 줄 알아요. 나는 내가 양심에 걸리는 그 특정 죄, 그 죄 때문에 죄인이라고 그러지,
그 죄 말고 나머지는요. 이 내가 양심의 가책에 찔림받는 그 죄 말고 나머지는 다들 자기가 선한 줄로 알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내게 해당된다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12절에 말합니다. 다 치우쳐. 이게 치우쳤다는 게 이게 죄라는 개념이잖아요. 파라푸토마. 곁길로 빗나가는 거예요.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사람들은 읽으면 너무 심하다. 이 로마 교회에 편지한 게 극단적이다. 그 다음에 말합니다. 13절에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이거 너무 심한 말 아니에요? 우리가 좋은 말도 하잖아요. 근데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래요. 혀로는 속임을 일삼는데요.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대요. 여러분, 저는 오랫동안 예수 믿으면서 이거 읽을 때마다 너무 심하다. 이거 너무 극단적으로 사도 바울이 편지한 것 같다. 이랬었어요.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이것이 회개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3장은 조나단 에조드 목사님이 크게 쓰임을 받게 됐던 그 시대에 이 말씀을 쓰셨어요, 주님이. 지금도 여전하다고 생각됩니다. 오늘날에 수많은 교회, 코네티컷의 뉴잉글랜드라고 불릴 때랑 똑같아요. 다 교회 다닌대요. 자기는 예수 믿는데요. 다. 뉴잉글랜드의 코네티컷에도 똑같았어요. 다들 자기는 예수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설교했던 그날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구나. 내가 지금 죽으면 지옥 가는구나. 그때 그들이 회개해서 회심이 일어나며 애통하며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날에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녀도요. 내가 정말 거듭났나? 내가 예수 믿은 지는 모태신앙으로 평생 예수 믿는데 내가 옛 본성은 벗어버리고 정말 새 본성, 우리 안에 없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얻게 되는 새 본성을 얻었나? 다들 우리는 그저 예수 믿으니까 의롭다함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이러고 사는 거예요. 저는 주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이 꿈을 주신 거에 대해서 여전히 주님이 이 말씀을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걸 전한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만난 주의 백성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교인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친구, 집사들, 교인들,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의 복음 앞에서는 전적 타락을 깨닫지 못하고 거듭난 적이 없는 그저 율법 아래에 좀 더 열심히 믿어야 되는데 믿음이 좀 부족한데 이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쳐지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새해에 춥고 고독한 이 새벽에 모인 주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저 유아 세례를 했다고 다 천국 갈 줄로 알았던 카톨릭과 동일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주님, 회개하여 거듭남을 얻게 되는 오 주님, 회개하여 전과 후가 분명하게 다른 주님, 거듭남의 복음이 온 땅에 선포되게 하옵소서. 오늘 십자가로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의 기도가 신의 산으로 가지 않게 하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